하나님 아버지, 성탄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 거룩한 밤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 원하며 또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의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2024년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수요일은 대망의 성탄절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여러 모양으로 답답하고 또 힘겨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번 주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잠시 이렇게 접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장차 오실 한 아기에 붙여진 호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새 이제 네 번째 시간이 지나되었는데요. 그것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비아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그대로입니다. 영원이라는 신성을 가지신 아버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 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명되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신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똑같은 출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이게 다른 이유,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 사건 말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이 다큐멘터리도 소개했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각자의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고요. 반면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신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말 다르구나 하는 걸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으뜸이 되는 거 한 곳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자막에도 나왔으니까요. 우리 142쪽 찾아 놓으시고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영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처음을 말하는 것이고 질적으로 말하면 본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 들어봤죠.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결코 째깍째깍째깍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다. 왜?
예수님이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기 때문이고요. 로고스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과 2절에서 먼저 그걸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다면 주님과 비교할 때 인간인 우리가 가진 한계, 그건 뭘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나름대로 답할 수 있을 건데요. 뭐니 해도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른다. 이것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깁니다. 우리는 매일 바빠 이렇게 외치며 살고 있잖아요. 때때로 시간을 이렇게 뛰어넘어 보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공상물을 만들어내긴 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공상물이지 실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인간은 결코 시간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그저 우리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되어줄 뿐입니다. 시간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죠. 시간의 길이가 길다 혹은 짧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의 길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걸 설명해 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의 1000년이 천국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은 1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의 10억은 천국에서 얼마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질문에 10원이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잠깐 머뭇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원만 주세요. 네? 무슨 말인지 어떤 심보인지 아시죠? 시쳇말로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잔머리를 굴리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10원만 가지고 세상에 오면 그 10억이 될 거니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마. 내가 너한테 10원을 줄 테니까 너는 지금부터 1분만 기다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한 유머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표현의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태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주님에게 있어서 째깍째깍 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건 이미 훌쩍 뛰어넘어 버린 벽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영원이라는 신성을 갖고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위대한 분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그 위대함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고 대강절절기를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거기까지 가야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펼쳐놓으라고 했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영원이라는 그 위대함에 동참할 수 있는 분명한 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요.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일 겁니다.
자, 여기서 영혼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영혼과 함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다름 아닌 영생입니다. 종종 영생을 시간적으로 오래오래 길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자가 그래요. 이게 길영자를 쓰거든요. 길게 사는 게 영생인 것처럼 글자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무두셀라 몇 세 살았어요? 969세. 따라서 2024년 지금까지는 무두셀라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가 영생한 겁니까? 아니에요. 무두셀라는 장수한 거죠. 그야말로 오래 산 거예요, 산 거. 그러니까 아무리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어도 여전히 그는 시간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생은 차원이 다릅니다. 영생은 시간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시공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영생은 부득불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또한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놀라운 사건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제한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걸 확실하게 믿고 알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 모두가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 주일에 전능한 능력을 가진 용사와 같은 하나님에 관해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와 싸워서 승리한 분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생이 내 안에 있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들 역시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그 상가에 갈 때가 있잖아요. 문상. 거기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목을 놓아 울고 또 울다가 이렇게 가끔은 또 실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 보통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오로지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을 떠올리면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함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명백한 사실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말씀 어디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살아도 주님의 영광, 죽어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오로지 그 영광된 삶을 향한 행진만이 이 말씀 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만난 바울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이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이건 태초부터 오늘까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옳습니다. 이 고백은 결코 바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교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마지막 날이 이제 하관식을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가족들 또 인척들 또 성도들 이렇게 함께 타고 버스를 타고 장지로 가게 되는데 갑자기 버스 스피커에서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어쩐 일이지? 모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는 귀를 기울여 그 내용을 들었다는 건데요.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장례식에 온 걸 환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죽게 되어 있지요. 나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하는 일 그리고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되새겨 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예수님 잘 믿으셔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농담도 건네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장지에서 주는 밥 공짜라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중마 고우인 이 집사 나하고 장지에 갈 때마다 음식 꼬부쳤던 거 기억나지? 오늘은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시오.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면서 고인이 껄껄껄 웃는 소리로 그 녹음 테이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짐작했겠지만 이건 돌아가신 분이 죽기 전에 장지에 가는 사람들에게 틀어주라고 미리 녹음을 해둔 것이었어요.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시죠? 충격도 신선한 충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신선한 충격을 받고 또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보십시오. 과연 누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저 바깥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떻게든 죽음이 미뤄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 이제부터라도 2024년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처럼 시간의 제약을 벗어난 사람들답게 영생의 주인공들답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향한 힘찬 행진 저도 여러분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언젠가도 이 당부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시시하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못나게 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있지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거.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죽을 둥살둥 달려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거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예 저까짓 게 뭐라고. 이런 거 있는데 거기다가 막 모든 걸 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의 제약을 훌쩍 뛰어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의 예배 안에서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위대한 만남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믿음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예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름 아닌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구속사역의 성취자이시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먹인 분이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자식들을 먹이며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과 유사하게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일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 바람직한 해석인데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시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거기서 아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함께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식탁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떡을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는 잔을 건네시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을 가리켜 내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실 십자가 사건의 전조였는데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날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을 성만찬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곧 새해맞이 예배 오시면 새해 첫 우리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만찬 자리에서 말로만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만찬을 마친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사랑의 극치를 행동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좁혀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24년 12월 22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짊어졌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짊어진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됐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는 결코 맨송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무표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구나.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사건이 세상에 나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종교마다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한 진리를 가르쳐 줘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거고요.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목적입니다. 사이비 종교를 빼고는 내가 종교를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교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구세주인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신학을 공부한 김진철 목사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구세주인 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죽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고 있던 성도들도 이 시간을 통해 그 믿음을 반드시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저 동아시아 정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자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나 만들려면 하여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역자는 그 지역이 강압적인 이슬람 정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랬는데요. 아무튼 이 원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비스무리한 이야기, 영화 본 적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영화를 본 원주민들의 반응이 실로 대단했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인자하게 말을 건네던 선량한 한 남자,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재판도 받지 못하고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자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크게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스크린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스크린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흔들어댔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억울한 처지에 놓은 예수님을 위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모든 원주민들이 영사기를 돌리고 있었던 선교사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저 선교사가 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선교사님이 잠시 영화 상영을 멈추고 아직 이 이야기가 끝난 거가 아니니까 여러분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거 좀 더 보도록 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간신히 그들의 흥분을 잠재우고 계속해서 다시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올지 우리는 알잖아요. 스크린 속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사정없이 벗겨졌습니다. 가시면류관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채찍질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쾅, 쾅, 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목소리가 온 정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흥분한 사람들이 이번엔 흥분한 정도가 아니고 바닥에 쓰러져서 통곡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곡의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선교사님은 더 이상 영화 상영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동아시아의 정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들의 외침 터무니없습니까? 이들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오버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뭘 몰라서 바보스럽게 구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감정 조절 장치가 고장난 환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만일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장 그리고 반드시 본인의 믿음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우리 역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우리도 이 원주민들처럼 크게 흥분했었습니다. 왜 사랑만 가르치던 예수님이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조롱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뱉고 채찍질하는 장면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두 주먹 불끈 쥐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이 쓰이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볼 때 우리도 흐느껴 울었고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통곡해본 경험도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 동아시아의 정글 속에 살고 있는 그 부족들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오늘 바로 그 믿음을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새롭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줄여서 부성애라고 부르잖아요. 그다음 부성애가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는 얼마든지 위대한 부성애를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펭귄 아시죠? 펭귄의 대표적인 특징은 날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녀석들이 또 걸음걸이가 뒤뚱거리잖아요. 딴에는 빨리 걷는다고 걷지만 또 느릿느릿하게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래서 그런 펭귄을 처음 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요. 재밌게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펭귄이 전 세계적으로 18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이놈은 황제 펭귄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공중파 방송국에서 남극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녀석들의 생태에 대해서 좀 길게 보여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덩치 때문에 생긴 이름이 황제 펭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남극에서 서식하는 황제 펭귄은 제대로 성장하면 키가 1.2m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체중은 35kg 정도가 나가는데 펭귄치고는 꽤 큰 거죠. 이 녀석들은 짝짓기를 하고 5월 말경이 되면 이제 알을 하나 낳게 되는데 그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암놈은 야구공의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순놈은 그 알을 잘 받아가지고 어디에 두냐면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고는 자기의 깃털로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나오죠? 저렇게 발등 위에다 둬요. 발등 위에. 만일 순놈이 귀찮다고 이 알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섭씨 영하 40도 이상이 되는 강추위니까 알이 금방 얼어 터지고요. 그러면 새끼는 죽는 거지요. 이렇게 알을 낳고 나면 암놈은 자신의 영양 보충과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떠납니다. 그러면 순놈은 이제 그때부터 암놈이 돌아올 때까지 알을 품는데요. 가끔 도둑 갈매기라는 녀석들이 와가지고는 알을 훔쳐 먹으려고 황제 펭귄의 머리를 막 쪼아요. 막 쪼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쪼는 게 싫어갖고 이렇게 하는 순간 움직이다가 알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알은 그 갈매기의 신선한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말이죠. 그 갈매기가 와서 아무리 머리를 쪼아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꼼짝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움직이면 우리 새끼가 죽는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순놈이 얼마나 떠 있는지 아세요? 무려 65일 동안 알이 부화될 때까지 자기의 몫을 감당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한 자리에서 마치 장승처럼 서서 알을 부화시키는 이 순놈의 부성애. 정말 여러분 기회 되면 찾아보세요. 감동입니다. 감동. 그러다가 새끼가 이제 부화되면 예쁜 펭귄이 순놈의 발등 밑에서 쫑긋하며 저렇게 얼굴을 내밀어요. 자기 아빠하고 발 밑에서. 그러나 그동안 부화를 책임졌던 순놈은 체중이 대부분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고요.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 무렵이 돼서야 살이 좀 통통하게 찐 암놈이 바다 표범의 공격을 간신히 피해가며 뒤뚱거리면서 새끼를 찾아옵니다. 암놈은 자기 배 윗속에 보관해뒀던 먹이를 꺼내서 맛있는 먹이를 새끼에게 제공하고요. 어린 새끼들은 이제 그걸 먹고 성장합니다. 이렇게 암놈이 준 물고기를 좀 일부 얻어먹고는 기운을 차린 뒤에 순놈이 이제 임무교대를 해서 이번엔 자기가 바다로 갑니다.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먹이를 구해오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가끔 어떤 순놈은 이미 너무 탈진해서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가다가 그만 눈밭에 쓰러져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처럼 말은 못하지만 사람 못지않은 부성에 느껴지시죠? 바로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우직하고 깊고 무한합니다.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 역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희생적이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내 곁에,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덧입고 의지하며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명심해서 오늘은 물론이고 우리 생애가 다 가도록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풍성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4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금 우리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이라는 신성을 갖고 있는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장수 정도가 아니라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영생의 길까지 활짝 열어주신 분이에요. 이걸 믿으십시오. 이건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지금처럼 꼭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흉내내기 아멘은 사절입니다. 진짜 아멘으로, 확실한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항상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십시오.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이번 대강절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생애가 다 가기까지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은 오늘부터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바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선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이라는 신성을 갖고 있는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억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단지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받는 모든 받음을 예한 가족들에게 영생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로 인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흉흉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산적한 세상입니다. 이럴 때는 더더욱 위대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2000년 전에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